지난주 오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대결이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지난주 오후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또 그때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저녁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해가면서 부르짖어도 바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12개의 돌들을 모아가지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제단 주위에다가 도랑을 파고 가득 물을 부었습니다. 제물에도, 그리고 제물을 태울 나무에도 다 물이 흥건하게 적시도록 물을 몇 번씩, 4동이씩, 3동이씩, 4동이씩, 4동이씩 여러 차례 12동이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제물을 태우시고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상이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풀이 내려왔습니다. 그 물로 다 젖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여도 붙지 않을 텐데, 자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재물을 다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랑의 물을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 핥았다. 강아지가 밥 젖으면 밥그릇에 묻어있는 것 좀 맛있으면 하나도 안 남게 싹싹 핥죠. 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핥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응답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특히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 그리고 아합 왕도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거짓으로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잡아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멜산 주변에 있는 기손 시내가로 갔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아합도 내려가서 같이 보았겠지요. 예. 그런데 그런 처형이 다 끝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41절 보실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예. 아합에게 올라가라 이거예요. 올라가라. 어디 올라가라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갈멜산에서 그 전투라고 뭐예요? 대결이 벌어졌잖아요. 대결이 벌어졌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졌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러 아래 기손 시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형을 다 마쳤으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라 그래. 다시 갈멜산 어딘가로 올라가라 그런 이야기지요. 가서 뭐 하라고요? 먹고 마시라고요. 왜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 제사 대결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을 거니까 이제는 모든 결말이 났으니 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진 말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다 메말라 버려서 이제는 짐승 먹을 꼴도 없는 자가 되어서 지금 뭐하러 가다가 이 사단이 났죠? 꼴 찾으러 가다가 오바댜하고 서로 너 이쪽가 이쪽가 하다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만났고 그리고 대결이 벌어졌는데 진짜 결론적으로는 비를 내리시고 또 비를 먹게도 하시고 다시 내리게도 하시는 분은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마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큰 비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말하는 시점에는 정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아직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 때였어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 나가게 될 거지만 44절에 구름 한 조각이 떴습니다 할 때까지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기 때문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짐작컨대는 하나도 비올 뭐라고 하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엘리야가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3년 6개월 지났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비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말을 확실하게 믿은 거죠.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빗소리가 안 내리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복을 주셔서 앞으로 창대케 하시고 부귀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속에서도 엘리야가 비가 주룩주룩 장대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 내릴 징조라고는 아무런 징조도 없는 맑은 하늘 바라보면서도 엘리야가 큰 비 내릴 것이 예상되오니 마차를 준비하시고 피할 준비를 하시고 강이 곧 범람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강을 내려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기예보관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비 올 것이다, 강이 범람하니 갈 길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앞서서 미리 내다보고 제시하고 대비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앞날을 바라보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세상 끝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대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장차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천국을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미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가지고 예측하고 진짜로 그런 연구들을 해서 기계를 만들어내지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하늘을 나는 뭐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그런 상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세대가 곧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첨단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고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는 미래사회학 또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023년 트렌드는 어떨 것이다, 2024년 트렌드는 어떨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내놓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서점에 줄비하게 깔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는 어떻게 될 거다, 뭐는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자료들을 내놓고 또 현상을 분석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가올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진짜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취급해요. 그런데 진짜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를 확실히 믿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시대를 미리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뭐 사회과학이니 또는 미래학이니 이런 것들 조금 연구하면서 이 앞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것 미신이다, 과학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미래를 보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저 영감 나이 많이 먹더니 미쳤네. 배를 지으려면 해변가 근처에서 해야 배 진수식도 하기 편할 거고 그런 건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다니, 방주를 짓다니, 그리고 이 좋은 날, 맑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저 호들갑인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받은 말씀과 또 계시에 의지해서 다가올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하늘이 열리고 대심판의 보좌가 우주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의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과 함께 영생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그날 우리가 그 주인공들로 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42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합도 올라갔고 누구도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올라갔지만 올라간 목적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먹고 마시러 올라갔고 하나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올라가야 될 건데요. 여러분과 저의 올라감은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함이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간구가 분명히 내려주실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릎을 꿇었겠지요. 그리고 그 두 무릎 사이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한번 집어 넣어보세요. 들어가는가. 저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예. 여자분들은 되고 남자들은 안 되는 동작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되고 또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그런 동작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사환에게 야, 저 바다 쪽 해변을 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뭔 변화가 있나.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 비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으니까 비 내릴 징조 있는가 가서 보라 그랬어요. 갈멜산이 어느 쪽에 있죠?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그 해변가 끝에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거라 그렇게 했으면 어느 쪽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갈멜산을 중심으로 서쪽 지중해 쪽 바다를 말이 잘 지중해 쪽 바다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했냐면 6번 했어요. 6번째까지 기도하고 가봐 그랬더니 없어요. 또 가봐 없어요. 6번째까지 그랬어요. 7번째 기도를 마치고 사환에게 똑같이 가봐 그랬더니 그 다음 사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손만한, 성경에는 손바닥이라고 안 하고 손만한 구름이라고 했죠. 예. 구름 조그마한 조각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번쯤 하고 6번째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7번 기도하고 나서야 반응이 생긴 걸 보니까 우리가 6번째까지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7번째 될 거야. 뭐 그렇게 숫자를 딱 정해놓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성경에 보면 6번까지 기도하거나 무슨 일을 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7번째 된 이야기가 이 일 말고 2가지가 더 있어요. 뭐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맞닥뜨린 땅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7일 동안 성을 돌았고 그리고 7번째에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7번 돌기 전에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의 형벌이라고 불리워지는 한센병. 그 문둥병에 걸렸던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잠그라 그랬는데 6번째 잠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돼서 한센병이 나아가지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건 모두는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번째에 뭔가가 터진 거죠. 7번째에 이르러서야 변화가 생겼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세상 사람들 말로는 마의 숫자이죠. 6번까지 해보고 그냥 웬만하면 다 자빠지고 포기해버리는데 거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믿음과 인내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그 이상 더 나아가서 간구할 수 없으니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7번째까지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7번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7번은 끝이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라.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일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간구했던들 그런 것은 이루어질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밥 먹으면서 하나님 살 빼주세요. 이거 안 된다니까. 자기도 같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 살 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간구라고 한다면 7번이 됐건 10번이 됐건 거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6번째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비가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7번째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랬더니 여기를 한계를 넘어서니까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천형이라고 천벌이라고 여겨졌던 한센병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번까지 응답을 주시지 않고 7번째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거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포기를 너무 쉽게 잘하지요. 다짐도 잘하지만 포기도 너무 쉽게 잘해요. 그래서 3일을 못 가고요 몇 번 안 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다 두시고 부탁드리건데 해피투게더 원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도 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금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믿게 하는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44절 45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이 나올 겁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사환을 보냈을 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앞에 주보에 나온 그림이 그 손바닥만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손바닥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7번의 거듭된 인내의 기도 응답치고는 구름이 손바닥만 해가지고 신통치 않아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이 작은 구름이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된 가뭄을 해결할 만한 비를 몰고 올 구름 같지는 않았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 구름이 비를 내린다고 한들, 저 구름이 비가 돼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다고 한들 가뭄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구름이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큰 비, 장대비가 내려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돌아가지 못할 거니까 큰 비가 내리기 전에, 강이 범람하기 전에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아합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뭐만 봤다고요? 구름 한 조각만 봤다. 그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광야도 있고 비가 내리면요, 평상시에는 강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막 강이 범람하고 한꺼번에 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어떤 강이 막 생겨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그런 종류의 와디, 하천이 생기게 됩니다. 평상시에 강이 조그맣게 있다가도 그 강이 물이 많이 내리게 되면 범람해가지고 굉장히 폭이 넓은 하천이 됩니다. 요단강은 제가 가봤는데요, 요단강이 우리가 보면 정말 폭이 좁아서 우리가 그냥 몇 발, 그리고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내고 거기에 빠져 죽을까봐 막 걱정을 하고 그랬던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볼이 타작할 시기에는 비가 내리는 천이고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큰 하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멈추면 그게 아주 조그만해가지고 시내가 되는 거죠. 갈멜산 주변에 기손 시내가가 시내가였어요, 지금은. 근데 비가 내리면 뭐가 될 거예요? 큰 강이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건너가거나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막힐까봐 이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바라보고. 예. 아주 작은 손바닥만 바라보고 큰 비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정말로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단번에 타들어가는 메마른 땅,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땅이 흠뻑 젖게 되고, 그 빗속을 뚫고 아합이 마차 타고 가는데 아합의 앞에서 엘리야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비 맞으면 쫄딱 생쥐같이 된다고 그럴지 몰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와가지고 비가 그리운 때 비를 맞으면 그처럼 시원하고 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비를 하는 게 아니고 바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결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오늘 그 현장이잖아요. 그 앞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앞에서 달리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가 내리게 하시는 그 큰 역사를 행하시는데, 아주 작은 손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잠때 같은 비를 내리게 하셨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빗속을 뚫고 지나가고 그 뒤에 아합의 마차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이 큰 일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앞장서서 세상을 끌고 나가면 그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 큰 길을 몰고 왔습니다. 세상에 보면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고 그리고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도 그때에 100만 대군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게 아니에요. 80억은 노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 왕, 그를 폐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고 바로 세우게 하시려고 들어쓰신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정말 약해 빠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어린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호령하는 천사들이 다 이 땅을 휘젓고 그렇게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고 구유에 형편없는 인류 호텔도 아니고 구유에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위대한 사람들, 과학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산내, 촌에, 어촌에 뭐 이런 데서 보잘것없고 소소한 일 하는, 그래서 자기 끼니 때우기에 급급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유럽과 그리고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로부터, 작은 씨앗으로부터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은 작아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것으로 큰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주눅 들을 일도 또 기죽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실은 3G입니다. 3G가 뭐냐고요? 요새 5G 시대에 3G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작고 좁고 적어요. 이쯤은 뭐 좀 한번 웃어줘야 내가 얼마지 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편집할게요. 네. 3G가 작고 좁고 적어요.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큰 비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작은 것을 크게 하시고, 적은 것을 많게 하시고, 좁은 것을 넓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큰 비를 주신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은 그 당시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용해서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